절씩 교독합니다.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가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려지고 그 두 손이 문 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취하여 첩에 시체를 붙들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다네스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왔는데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미스바에 올라간 것은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가로되 이 악한 일의 정형을 우리에게 고하라.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나의 우거한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서 그로 죽게 한지라.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날이 많이 길어졌습니다. 우리 수요 기도회 시간에 오는 것이 바쁘긴 하지만 또 힘내셔서 또 예배와 기도에 힘써 참석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앞선 사사기 19장의 이 사건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선 사사기 19장에는 한 레위인과 그 첩에게 일어났던 끔찍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지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9장 27절부터 20장 7절까지의 말씀은 이 끔찍한 사건의 여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본문의 내용은 곧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을 정확하게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없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죄악의 무디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죄악의 무디입니다. 2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려지고 그 두 손이 문 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아멘. 여기서 그의 주인은 레위인을 말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밤을 지내고 일찍이 일어나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문을 열어보니까 자신의 첩이 그 문 앞에 엎드려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은 사실 밤새도록 그 기브아 성에 있는 불량배들에게 끔찍한 학대를 당한 뒤에 풀려나게 되죠. 그리고 지금 그 전날 그 첩의 주인 곧 레위인과 함께 묵었던 그 집까지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녀는 아마도 마지막 힘을 다하여서 그 집에 들어오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국 문턱을 넘지 못하고 손만 문지방에 걸친 채 그 자리에서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난 이 레위인은 문을 열어보니 그 여인이 그렇게 된 것을 보았지요. 그리고는 이 레위인이 그 여인에게, 엎드려져 있는 여인에게 일어나자, 그리고 돌아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습은요, 앞선 이 사사기 19장의 전반부에 나온 레위인의 모습과는 전혀 달라 보입니다. 사실 이 사람과 앞선 사사기 19장 전반부에 나온 레위는 같은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은요, 그 여인을 찾기 위해서 베들레헴까지 갑니다. 무려 그녀가 가출한 지 넉 달이 지난 후였습니다. 심지어 그녀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찾은 그녀인데 이 레위인은 그녀를 버렸습니다. 제가 왜 버렸다라고 말을 하냐면, 앞선 사사기 19장 25절의 말씀 때문입니다. 25절 전반부는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 보십시오.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무리에게로 붙들어 내매, 이렇게 말합니다. 그녀를 불량배의 손에 넘겨준 것은 누구인가? 바로 이 레위인이라는 것입니다. 레위인이 자신의 첩을 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밤새도록 학대를 당한 것이죠. 그러니 이 레위인은 그녀를 버린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정황 속에서 이 레위인, 이 사람이 제대로 잠을 잘 수 있었을까요? 그녀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든지 안 들렸든지 간에 말입니다. 만약 이 사람이 들렸든지 들리지 않았든지 간에 이 사람이 잠을 제대로 푹 잤다면 이 사람은 제대로 된 사람이라 할 수 없습니다. 정신이 올바른 사람이라 할 수 없어요. 물론 성경은 밤새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녀를 정말 방치했는지, 또 혹은 이 레위인이 그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첩이 밤새도록 이렇게 폭행을 당하고 있을 때에 고통받는 그 밤에 적극적으로 행동했는가 하지 않은가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황상 볼 때 이 사람은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브아 성에 살고 있던 불량배들이 이 사람을 먼저 원했기 때문이죠. 레위인을 먼저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대신 자신의 첩을 내어준 것이죠. 이것을 본다면 이 레위인은 문 밖에 나갔다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합리적인 추론입니다. 자, 보십시오. 그녀는 이제 폭행을 당하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불량배들의 소행 때문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레위인의 잘못이 전혀 없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레위인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신의 첩을, 이 여인을 불량배의 손에 내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사람이 그녀를 불량배의 손에 넘겨두지 않았더라면 이 여인은 폭행도 당하지 않았을 것이고 죽지도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 여인이 죽은 것은 직접적으로는 불량배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레위인의 잘못이 전혀 없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요, 오늘 이 시대의 법을 빌려서 생각해 보면 이 레위인은 무엇에 해당하냐면 살인 방조죄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엄청난 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런데 이런 행동을 한 레위인이 그 밤을 이 노인이 환대했던 그 집에서 이제 잠을 자고, 물론 이제 밤을 보내고죠. 밤을 보내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집에 가려고 합니다. 문을 열어보니까 이 여인이 문 앞에 엎드려져 있는 것이죠.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때는 이 사람이 그녀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아직 인지하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혹은 이미 죽었는데 그 참혹한 현실을 외면하고 싶어서 그렇게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의 첩은 이미 숨을 거두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죽음을 확인한 레위인의 행동은 무엇입니까? 이제 성경은 말하기를 그녀의 시신을 낙에 싣고 자기 곳으로,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이 29절입니다.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취하여 첩의 시체를 붙들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끔찍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행위는요, 당시에 부족이나 지파 전체에 심각한 메시지를 전달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불의에 대해서 즉각적인 행동을 촉구할 때 쓰는 그런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는 생각할 때 지금 이것은 아주 불의한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다르게 말하면 우리 지금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지금 큰 위협이 생겼습니다 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방법이 옳으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사랑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넉 달이 지났지만 찾아갔어. 그래서 찾아온 사람입니다. 설령 이 불량배 때문에 죽었다 할지라도 이제 시신을 데리고 왔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같으면 양지바른 곳에 장사를 지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레위는 못합니까? 토막 살인하고 있는 겁니다. 시체를 유기하고 있는 거예요. 레위는 가장 참혹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전체의 분노와 관심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사랑했던 이 여인의 시신을 복수와 고발을 위한 도구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이것은 레위인 안에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각 지파별로 흩어져 살아가는 사람들, 곧 레위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척 보였지만 하나님이 그 안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말씀 읽은 대로 그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가 하나님을 믿었다면, 하나님을 모시고 있었다면 어떻게 첩을 드릴 수가 있습니까? 근본적으로 첩을 드리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설령 다른 이스라엘 백성은 다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레위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행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일을 거리낌 없이 행합니다. 그러니 그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레위인이 이 첩을 찾고 나서 이제 기브아에서 한 노인이 환대해 줄 때 그 집에 들어가서 한 행동을 보십시오.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신의 사랑하는 여인을 죽음의 현장에 내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스스로 나간 것이 아닙니다. 레위인이 이 여인을 붙들어서 그 불량배의 손에 넘겨줬다. 사사기 19장 25절은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여인이 이제 끌려나간 뒤에 이 불량배들에게 폭행을 당하고 있을 때 이 사람은 불량배들을 향해서 그 어떠한 행동도 말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마음이 하나님을 심중에 모신 사람이라면 그렇게 행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여인이 죽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이런 심각한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는 기브아 사람들이 이렇게 큰 일을 행하고 있어요.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시체를 유린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당해 보입니까? 결코 정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할 수 없습니다. 크게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순간만큼 그 일을 하는 때는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에요. 다르게 말하면요, 우리식으로 지금 표현하면 하나님을 믿고 있다가 사단의 손에 완전히 붙들려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잠깐 사단의 손에 완전히 놀아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중심이 없으니까 죄에 대해서 무딥니다. 하나님의 중심이 없으니까 죄에 무디니까 다른 사람들 다 첩을 취하니까 나도 첩을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 살기 위해서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죽음에 내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험하고 긴박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죄를 짓는 것쯤은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곁에 거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또한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좀 그건 이상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지난주 오후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 신천지는요, 성경 구절 아무거나 갖다 붙입니다. 그래서 말이 되는 척 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내 참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끝내 참으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을 일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에 멸망당할 일이 없고 남유다가 멸망당할 일이 없어요.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은요, 죄에 대해서 무딥니다. 그러니까 죄 짓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죄를 아무렇게나 지어요. 하나님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살아계실 믿기 때문에 말씀을 후투로 받지 않습니다.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을 자기를 향한 말씀인 줄 알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 입맛에 좋은 대로 행동하고 해석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레위인처럼 행동하지 않는 겁니다. 레위인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렇게 행동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오신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정말 심중에 모시고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죄를 짓기를 두려워한다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에 대해서 무딘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됩니다. 아, 이것은 죄구나. 혹시 죄가 아닐까? 죄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가장 미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죄 중에 있는 사람도 귀하게 여기십니다.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참으시지는 않습니다. 왜요? 그 사람을 사랑하니까 끝까지 참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셨죠? 사랑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 자녀에게 꾸지람하지 않습니까? 야단치지 않습니까? 매를 안 드십니까? 다 나름으로 말씀을 하시고 매를 들고 양육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육신의 부모도 그럴지인데 우리 영혼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죄에 대해서 무딥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죄에 대해서 민감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둘째로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살핀 대로 레위인은 이제 그 첩의 시체를 유린하여서 이스라엘 12지파에 나눠 보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큰 충격에 빠집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이라 말합니까?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없었다. 이런 일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인데 지금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 그래서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라고 결정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레위인 한 사람에게 일어났던 개인적인 비극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받아들여야 할 심각한 문제로 그들은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논의하고 대책을 세워야 된다라고 그들은 결론 내렸던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국가적인 그런 큰 공동체의 큰 그런 위기 상태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절 말씀 보십시오. 20장 1절에 보면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왔는데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왜 미스바일까요? 원래 미스바는 망대, 파수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곳을 대한 그런 위치는 여러 곳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위치보다 의미입니다. 미스바는 종종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함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모여졌던 곳입니다. 또한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영적 각성을 했던 곳이 바로 미스바입니다. 그러니까 미스바로 모인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겠다,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미스바로 모이겠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미스바 기도회 기억나시죠? 연초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뜻이 바로 미스바로 모이는 뜻입니다. 그런 뜻을 가지고 미스바 기도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를 담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체가 이제 미스바로 모이기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곳에 모여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응답 주시는 것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온 백성의 어른 곧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이었으며 아멘.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이미 칼을 빼는 보병이 40만 명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이미 판단을 끝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을 보겠습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레위인이 보냈던 그 시체 한 토막을 보고는 못합니까? 눈이 뒤집힌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없었다, 이런 일을 행한 이 베냐민 지파, 이 기브아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한번 해야 되겠다. 그래서 못합니까? 칼을 들고 다 모인 것입니다. 40만 명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어떠한 응답을 주시든지 간에 우리가 베냐민 지파를 결판 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행동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없는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자신의 잘못으로 전혀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으니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해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니 우리가 칼을 빼어서 이렇게 행하겠다, 맞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모여졌던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하나님에 대한 응답을 기다리지 않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움직이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사람은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있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지 않는 사람은요 이렇게 행동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심중에 모신 사람은 조금 더디 가더라도, 조금 늦게 응답이 오더라도 하나님께 묻고 답을 구합니다. 그리고 답이 오면 움직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심중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 이 사사기의 말씀을 우리가 비유해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소견에 옳은 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요, 지금 여기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레위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또 한 번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4절과 5절 말씀, 우리가 조금 길지만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나의 우관짐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서 그로 죽게 한지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레위인이 다 진실을 말한 것처럼 보입니다. 모든 사실을 말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생각했지만 레위는요 자신의 실수나 잘못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정보를 다 주지 않습니다. 자신의 잘못, 자신의 실수 가리고 말합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것만 말합니다. 적당히 말합니다. 다르게 말하면요 이것은 진실을 왜곡하는 모습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심중에 없으니까요. 보십시오. 그는 기브아에 유숙하러 들어갔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베들레헴에서 출발했다 이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러면 베들레헴에서 왜 출발했는가? 사람들은 당연히 질문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왜 베들레헴 갔는지 또 설명해야 될 것입니다. 내 첩이 있고 그 첩이 집을 나갔는데 넉 달이 지나도 안 들어와서 내가 그녀의 친정에 가서 찾으러 갔다. 그래서 만났고 그리고 5일째 만에 내가 데리고 왔다. 이렇게 말을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판단할 수 있단 말이죠. 그건 쏙 빼버립니다. 그냥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다 이렇게 말하죠. 두 번째요, 기브아 사람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 이렇게 말하죠. 맞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기브아 사람들은 그를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앞선 19장 말씀을 읽어보면 기브아 사람들은 이 레위는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동성애를 하려고 한 것입니다. 악한 그 죄된 일을 하려고 했던 것이죠.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세 번째, 기브아 사람들이 자신의 첩을 욕보여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맞죠? 근데 거기에 괄호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기브아 사람들, 불량배들이 자신의 첩을 죽인 것은 맞아요. 예, 결과론적으로 맞아요. 그런데 기브아 사람들에게 자신의 첩을 내어준 사람은 자기다 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이 사람이 자신의 첩을 내어주지 않았더라면 이 여인이 밤새도록 그 불량배들에게 폭행당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그 여인이 죽는 일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는 무엇합니까? 자신에게 행한 자기 유리한 것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 전부 다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일부만 드러내면요 사람은 다 올바르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모여진 총회는요 제대로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레위인 이 사람 이야기만 듣습니다. 자, 그런데 더 문제가 있어요. 레위인 총회, 이 이스라엘 백성들 모여진 사람들이 무엇합니까? 제대로 판단하려면 레위인 이야기만 들으면 안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기브아에서 나쁜 짓을 했던 이 불량배들의 이야기도 들어야 되고 그곳에 있는 베냐민파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시체의 일부를 받았을 때 스스로 판단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레위인의 말을 다시금 들었을 때 그들은 자신들이 판단한 것이 옳다라고 한 번 더 확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들은 총회로 미스바로 모였을 때에 무엇합니까? 다 칼을 차고 모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레위인의 모습은 우리의 삶에도 드러납니다. 여러분 우리도 종종 그렇습니다. 나의 잘못과 실수는요 말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입을 닫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것까지 말해버리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리고 내가 이렇게 일어난 나의 이 관계 속의 일들 나를 비난하지 않을까? 내 편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 편을 들어주는 것이 아닐까? 내가 말한 것은 나는 옳고 저 사람이 맞다라고 저 사람이 틀렸다라고 말하기를 바라는데 내가 가감없이 100% 진실과 사실을 이야기한다면 말을 들었던 상대방이 나를 비난하고 저 사람을 높이지 않을까 싶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나의 실수나 잘못을 가려버립니다. 교묘하게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말하죠. 여러분 그럴 때 조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 아예 없는 사람들도 그렇게 행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요 잠시 잠깐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습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행동입니다. 그런데 이런 행동이 정말 자기에게 유익한 건지 나중에 돼봐야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우리는 이렇게 말하면 내게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의 행하심과 뜻에는요 조금도 거짓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진리를 진리대로 인도하시고 주장하십니다. 하나님은 사실을 부정하거나 왜곡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신실하심을 사람들에게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시고 사람들이 가렸던 것까지도 그대로 다 드러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과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교묘히 내 것을 가리고 말하는 것, 여러분 정말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가? 나를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여러분 누군가를 판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와 말할 때 교묘히 내 것만 내게 유리한 것, 우리 한국말에 아다라고 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행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하나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이 레위인과 이스라엘 총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요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말은 양쪽을 다 들어야 합니다. 법정에 가도 판사들이 판결을 할 때 물론 그 판결이 나중에 잘못된 판결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판결하기 전에 어떻습니까? 피고와 원고의 이야기를 다 듣습니다. 검사와 변호사의 이야기를 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삼심제랍니다. 심지어 잘못했으면 나는 이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며 또 항고하고 항소하고 고등법원 가고 대법원 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쪽 말만 듣고 판단한다? 여러분, 크게 실수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크게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잠언 18장 17절 말씀입니다. 말씀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송사의 원고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 피고가 와서 밝히는다. 여러분, 피고 원고의 말을 다 들어봐야 합니다. 한쪽 말만 들으시면 안 됩니다. 결국 우리는요 그 말을 할 때 또 들을 때 항상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또 여러 번 말씀드릴 거예요. 그 말씀이 정말 맞는 말씀입니까? 물어보셔야 돼요. 그렇습니까? 예만 하시지 말고 의심해라는 뜻은 아니고요. 정말 그분에게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집사님, 그게 맞습니까? 장로님, 그게 맞습니까? 물어보셔야 돼요. 나쁜 의도가 아닙니다. 좋은 의도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사님, 장로님, 제가 혹시 그 말을 그 말씀하신 분에게 제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라고까지 물어보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원고가서 말하면 다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피고가 와서 밝힌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총회는 무엇 해야 하냐면 레위인 말만 들었잖아요. 그러면 레위인 말만 듣는 것이 아니고 기브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고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그들은 이미 시체가 나뉘어진 거 그거 하나 보고는 좀 속된 말로 눈이 돌아버린 거예요. 우리 역사 가운데 이런 일은 없었다. 이게 말이 되냐? 이런 일을 행한 자들은 다 죽여야 된다. 칼을 차고 온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것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중시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는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왕인 것처럼 내 속에는 옳은 대로 행동할 때가 있는 거예요. 자신의 잘못은 감추고 남의 잘못만 드러냅니다. 여러분,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죄에 대해서 무디고 죄 짓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걸 보고 내 안에 이런 모습이 있으면요 통해 자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돌아보니
이랬군요. 잘못했습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분 누군가를 판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스스로를 생각하십시오. 내가 그랬으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 기도하기가 너무 부끄럽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처소에서 기도하십시오. 말씀 듣고 보니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총회에 참석했던 그 40만 명처럼 나도 그렇게 한쪽 말만 듣고 판단했군요. 이 레위인처럼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군요. 회개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을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만 그 순간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내 안에 계시지 않을 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 내가 우선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모습은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없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온전히 모시고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